시는 보시다시피 어떤 개인의 탄원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시온에 대한 어떤 간구들, 그 회복에 대한 간구들이 있어서 좀 장르적으로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딱 나누긴 뭐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그 흐름상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탄원시, 개인 탄원시, 공동체 탄원시가 아니라 개인 탄원시로 분류가 되고요. 또 그 탄원시에서 또 그 하위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위 양식에서 참회시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총 7개의 참회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참회시가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뭐 그 간구 있잖아요. 그게 참회시인데 오늘 이 읽은 102편도 그 시편에 있는 총 7개가 있거든요. 그 7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1절 2절 보시면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시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시작부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어떻게 보면 시인들,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고, 또 고난 중에 또 하나님 외면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있는 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없어서 그런 것 같고, 또 고난 중 계속 고난 중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이시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고죠, 이중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인들의 뭐라 그럴까요? 참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 있다면 그냥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재수 없고 뭐 이렇게 끝나는데 우리는 거기다 플러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 이중고예요, 이중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정들이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응답해 달라라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3절 5절 보시면 내 나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닫아올랐습니다. 음식을 못 넣고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3절 5절은 이제 시인의 어떤 상태가 이제 딱 드러나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시적인 표현이어서 뭐 이렇게 뭐 과장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정신적으로도 좀 너무 피폐하고요. 육체적으로도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떤 고통 가운데 힘이 들면 육체도 무너지고 정신도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신의 상황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3절에 보시면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뼈가 막 불탄다는 거예요. 뼈가 불탄다. 근데 이 뼈가 불탄다는 거는 이 구약에서 아주 최악의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화장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냥 그게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그 이 고대 사회일수록 특히 이제 아주 보수적인 사회일수록 시신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오죽하면 이제 뭐 미라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보존하려고 그 육체. 왜냐면 이제 어떤 뭐 사후세계나 이럴 때 이 육체가 사라지면 이 영혼들이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분 그 아주 극소수인데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여담을 안 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부활시킬 때 육체를 부활해야 되니까 화장하면 안 된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지금 뭐 근래 나온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래 예전부터 여러분 시신을 함부로 건들지 않는 그런 어떤 전통들이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뼈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반역자야. 그럼 옛날에 막 그 시신을 막 훼손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가문의 수치. 그 뼈를 심지어 거기 태워.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수치예요. 최악의 수치.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 그거 같다. 내 지금 뼈가 타는 것 같다. 그만큼 내가 지금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수치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6절 7절을 보면 시인이 지금 자신을 광야의 올빼미, 폐허더미에 사는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올빼미나 부엉이, 외로운 새 한 마리 딱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홀로 외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에게서도 완전히 고립되고 외롭게 홀로 이 고통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요, 원수들이 종일 모욕하고 비웃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죄를 밥처럼 먹고, 죄는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거를 밥처럼 먹고 있다.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지금 최악의 상태에 있음을 여러 가지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은 몰라요. 시인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현재 시인의 상황은요, 사회적 관계 다 무너졌고요. 왜 무너졌겠습니까? 여러 가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이 지속됨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11절 보시면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내가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을 결국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저주와 진노를 해서 내가 기울어지는 그림자, 표현이 참 말라가는 풀처럼 죽음에 다가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그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12절 13절 보시면 그러나 주님, 그러나가 중요하죠.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시인이요, 하나님의 어떤 영원하심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심을 고백하죠. 바로 그 하나님께 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건져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이 시인은요, 시온 즉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 13절 보시면 시온의 그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인의 고통과 시온의 고통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고통과 개인의 고통이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뭐 개인적인 개인사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이 어떤 가정이나 그렇죠, 공동체 어려움 때문에 겪는 고통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좀 표현이 좀 너무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아유 내가 사업이 망했어. 근데 이 사업이 망한 게 내가 개인이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나라가 어려워서 망하는 거도 있잖아요. 아유 내가 가게를 닫았어. 왜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뭐 어떤 전 지구적인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적 위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일들이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시인의 앞서 말한 그 시인의 굉장히 큰 고통, 그 어떤 아픔들이 바로 이 민족 공동체의 아픔과 고통과 연결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시가 배경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상태, 시온이 무너진 상태, 그 이후를 전제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개인의 삶도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뭘 구하는, 뭘 믿음으로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왔다. 즉 이 시온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내가 기다리고 있고 또한 그것이 올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회복은요, 단지 시온 즉 이스라엘의 회복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이어지는 15, 16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들은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임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이 누구의 기도 때문이라고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간구. 즉 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시인이죠. 시인. 바로 나와 같은 이 힘없고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온 땅과 온 모든 나라의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인은요, 이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의 역사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하라고 얘기해요. 18절 보시면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앞선 12, 17절에서 그 시온의 구원, 그리고 이제 뒤어서 나오겠지만 19절, 22절에 시온의 회복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것을 기록해서 다가올 세대가 그것을 알고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는 그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그 그러니까 신앙 생활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기억하는 거거든요.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도 성찬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성찬한 게 그게 언제 한 겁니까? 6월절에 하신 거잖아요. 6월절에 뭐 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 그날 밤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과거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현재에 기억함으로 그 기억을 통해서 과거의 은혜와 구원이 다시 이어져 오늘로 현재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하는 공동체, 즉 그 가정 공동체나 종교 공동체에서 그것을 함께 기억하는데 모든 세대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도록. 그게 기억의 힘이잖아요. 기억이. 과거의 일이 현재를 재형성하고 미래를 다시 만드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 내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면서 회복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내일을 살아갈 비전, 소망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힘입니다. 예배의 힘.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여서 오늘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도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 다시 자신의 현실로 돌아오는데요. 23절 보시면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해지더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을 거두시려나 나는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수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딱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금 시인의 나이가 한 중년쯤 됐다. 뭐 아마 이 시대의 중년이면 제 나이쯤 됐을 거예요. 제 나이가. 제 나이에서 4, 50대 아마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뭐 그때면 한창 되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조선 시대 때 그 평균 수명이 40대였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아 옛날에는 40 넘기가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기 때 많이 죽어서 그래요. 이게 평균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그 평균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평균을 들으면 이 전체를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수명이 짧은 거? 아이들일 때 너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건진 애들이 이제 우리들 아닙니까? 예, 살아남은 게 강한 자들이에요. 강한 자들. 특히 조선 시대 강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선 넘어가면 이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노인도 계시고 중년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나름 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40전에 되어서 뭐 노인들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평균의 함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인의 나이가 중년 정도 됐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직 한창 때인데, 아직 한창 무언가를 할 때인데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나 그런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중년에 아직 한창 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횟수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즉 주님 나의 날은 짧지만 그 영원하신 주님의 시간에
나를 포함시켜달라. 나를 품어달라. 그래서 그 영원한 시간에 조금만 얹혀서 내가 이 생을 더 이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는데요. 25절 보시면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이 25절부터 28절의 이 찬양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있습니다. 영원성. 즉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시인이 자신의 그 유한한 그 한계와 그 아픔을 극복하려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대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자손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며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즉 지금 내 개인의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이 공동체 상황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유한한 어떤 그러한 한계들, 우리의 연약한 그 한계들 안에 치여서 그거에 짓눌려서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저는 이 중요한 지점인데 내가 아픔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기대는 게 무슨 하나님의 파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능력, 어떤 강한 힘, 군사력, 하나님 그 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영원한 즉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 시의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탄원을 하는데 내가 기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슈퍼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기대고 있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안 와다. 질적으로 달라서 안 와닿죠. 그렇죠. 힘이 와닿잖아요. 그렇죠. 힘이 와닿잖아요. 그냥 당장 보이니까. 근데 질적으로 다른 존재. 나와 전혀 다른 시간을 사는 존재. 나랑 전혀 다른 차원을 사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3차원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3차원. 이 3차원이 뭐냐면 말 그대로 공간을 사는 거예요. 공간. 근데 여러분 2차원이 뭡니까? 면이잖아요. 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2차원이 그러니까 1차원이 점이잖아요. 점. 네. 이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점은요 선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면은 그 직육면체 이런 거 있죠. 이게 직육면 이게 공간감이 있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직육면체는 입체가 있는 거는 여러분 점선 면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걔네들은 즉 1차원, 2차원은 1차원은 2차원을 모르고 2차원은 3차원을 몰라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4차원의 영적 세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냥 조금 가늠하는 거야 그냥. 그런 게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몇 차원입니까? 몰라 차원이에요. 몰라 차원. 제가 알기로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차원이 8차원인가 9차원까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 보면 나중에 그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블랙홀을 보더라고요.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막 가잖아요. 시공간을 막 초월해서 가잖아요. 그게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차원으로 간 거예요. 그게 블랙홀을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막 시간을 여행하잖아요. 네네, 아빠와 딸이 만나는 그 지점. 그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냥 잘 모르지만 그걸 그나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과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다른 존재 사는 다른 차원에 사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아는 건 3차원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그 과학자들 중에 신앙애들이 꽤 많아요. 다른 차원에 대한 것들을 인지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 글 파먹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은 예수 잘 안 믿어. 신 잘 안 믿어. 왜냐면 내가 제일 똑똑해. 자연현상을 통해서 뭘 그냥 내가 그냥 막 이렇게 글 보고 뭐 하고 그냥 보니까 아니야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분석 끝나. 근데 오히려 이 물리학이나 이 생물학에서 여러분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게놈입니다.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인간의 유전자를 연구했던 그 엄청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 제일 유명했던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그 과학 연구 중에 여러분 그 게놈 프로젝트를 총지휘했던 과학자가 크리스천이에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뭐 놀라지도 않아 이제. 세상에 놀랄 게 없죠. 좀 너무 놀랍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연구 좀 해보세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3천 안에만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3천 안에서만 바라보고 3천 안에서만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좀 속된 표현이지만. 근데 우리가요 때때로 특히 우리가 내 한계를 깨달을 때,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즉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어떻게 가져다 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그 순간에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바로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게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내 삶의 능력과 실존이 된다는 거죠. 그때가 아니면 우리가 깨닫기 어려워요. 저는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대어서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약함,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의 아픔과 연약함을 극복하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혜로운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릴 때 힘든 거 어릴 때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10대 때 10대도 아니야. 그 아주 뭐 유치원 어릴 때도 막 자기 나름 힘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막 힘들었던 게 초등학교 가면 뭐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첫째 둘째가 그래요. 뭐 밥 먹다 막 얘기하면 이제 일주일 만에 보잖아요. 한 5일 만에.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뭐 밥 먹 이런저런 학교에서 있을 때 서와가지고 뭐 내가 뭐 중학교 올라가지고 뭐 조자조자 하니까 이제 영미 같은 거 먹으면서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맨 이러고 있어. 그게 자주 반복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제가 알거든요. 걔도 그것 때문에 그냥 그때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내가 그걸 아는데 그 역사를 아는데 고작 여러분 몇 년도 뭐 10년도 아니야. 고작 한 1, 2년 전에 2, 3년 전에 그거 했던 거 가지고 그거 별것도 아니야. 그거 뭐 저쩌고 뭐 혼수를 두는데 아직 또 뭐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면 또 분위기 싸질까 봐 그냥 앞만 보면서 밥만 먹는 거죠. 속으로 웃는 거죠. 속으로 웃는 거. 그 내가 10대 때 어려운 거 막상 20대 되면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수학을 되게 못했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왜 수학을 못했을까 중학교 때 깨닫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려웠나 몰라. 그때 못 풀었어.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 나오니까요. 대학 가니까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수능을 다시 볼까? 인생 역전을 다시 해볼까? 수능 별로 안 어렵더라고. 나이 먹고 보니까 좀 공부하면 하겠더라고요. 개인차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의 나의 어떤 한계 그 어린 시절 한계잖아요. 그 한계가 내가 나이 먹고 성숙해졌을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신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볼 때 내 시간이 마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간일 수 있고, 지금은 내가 울고불고 죽고 못 살겠지만 내가 믿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에서 나의 시간, 나의 삶을 보면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조금만 지나고 나면 제 아들이 그랬던 거잖아요. 와, 그 별거 아니었어. 이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 더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꼭 이런 자리에 나와서 꼭 뭐 예배하고 종교적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것들, 그것이 돈일 수도 있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들을 잘 보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뭘까? 인간은 거기에 절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예배해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요. 지금 당장, 지금 이 현실에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뭐냐?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인간은요 바로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언젠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그게 힘을 잃는 날이 오잖아요.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그렇죠?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렸던 권력자들도 여러분 다 한 줌의 재가 될 때가 오잖아요. 지금 당장 저 권력자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왕 앞에, 그 권력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그 힘은 언젠간 반드시 사라지는 날이 오잖아요. 시인이 또한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라.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사라지는 날이 없어요.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 시가 참 고마운 게 뭐냐면, 뭐 하나님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주는 삶의 의미를 제가 이 시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수도 없이 얘기했고 수도 없이 상투적으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의미가 나 같은 존재에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이 시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앞에서 우리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오늘의 시간이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지금 당장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저것을 의지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힘을 잃는 날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하셔서, 근데 그 영원하시는 게 그냥 영원히 존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너무 힘들다 영원히 사는 거. 그냥 존재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하다.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열심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대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시간과 우리 민족의 시간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앞에서 결국 이것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그의 삶을 다시 드리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인이 개인의 고통과 민족의 고통을 서로 연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인의 고난이 아마 이스라엘의 고난 때문에 파생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어려우면 다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개인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더 기도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기도만 많이 하잖아요. 물론 개인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저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재작년에 이스라엘 그 청소년부 그 이스라엘 청소년 집회 갈 때 네 번을 설교했는데 그때 주제가 트랜스포메이션, 즉 변화, 그 변화보다 더한 게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그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이었는데 1, 2, 3일 동안 이제 어떤 개인적인 변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고 마지막 네 번째 뭐 얘기했냐면 공동체 얘기했어요. 공동체. 인간 언제 변하느냐? 나 혼자 돛당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나 혼자 명상하고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러면 인간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어디서 오냐? 나 이외의 다른 존재로부터 와요. 예. 여러분 혼자 살아보세요. 운동하겠어요? 음식 가리겠어요? 기초적인 생활조차 동기가 사라져요. 인간이 그래요. 거울이 있어야 매주 뭐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뭔가 쇼윈도에 비치는 뭔가 저런 유리에도 잠깐 비치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모로 자꾸 보니까요 우리가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정말 나만 존재하면요 인간은요 변하지 않아요. 망가져갈 뿐입니다. 그냥 사라져갈 뿐이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짜 너가 변화되고 싶다면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제가 그걸 마지막 메시지로 나눴거든요. 왜냐면 그게 없으면요 그 앞에 나눴던 1, 2, 3일에 그게 힘을 잃어요. 그게 바탕이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내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작든 크든 아주 제일 큰 개념은 어떤 우리나라겠죠. 근데 그 모든 그 내게 속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단지 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위해서 나의 할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게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면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 위기의 때 더 헌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한 사람들 보세요.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공동체를 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다 보시면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모세, 뭐 다윗, 뭐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 바울 다 뭘 위해 살았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사람들, 공동체 위에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이 오늘 이 시온의 이 회복을 간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또 우리에게 속한 교회 또 내 가정 또 뭐 혹시 뭐 클럽 같은 거 하시나요? 뭐 그런 거, 네, 뭐 동호회, 예, 그런 모든 만남은 내가 좋은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일하잖아요 주중에. 저는 그게 하나의 공동체라 생각해요. 일종의 공동.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제가 만나는 뭐 사장님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뭘 도울 수 있을까? 예,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 제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주님 아름답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요 또한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또한 주님 주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